오늘도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용서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가운데 좀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여길 정도로 참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 하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단풍이나 또 낙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10월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11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낙엽 한 장 땅에 굴러다니지 않는다면 이게 가을인가? 이게 뭐 가을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모님들은 복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직분에 또 상관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이해하였고 또 제대로 깨달았다라면 복음 하면 가장 먼저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복음이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하는 종류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요. 무엇이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참된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용서라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 66권은 결국 용서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용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이 사탄에 대한 저주의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은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서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용서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 어떻게 내어보내십니까? 썩 꺼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손수 무슨 옷을 입히시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요 번제를 비롯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7가지 절기도 나옵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품을 하면서 아휴 지루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이 레위기에서 중도, 하차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 나온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의롭게 되어진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1장 4절에서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 애굽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이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아도 어느 한 구석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과목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봐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당연히 유다 관원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타락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일마다 올라가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우리 양 바치고 소 바쳤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마치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뿌듯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 마음이 뿌듯한 것처럼 오늘 예배 잘 봤다 이렇게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제사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무엇만요? 마당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습관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과 상한 심령에 대한 눈물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격의 기쁨도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썩 꺼져라라고 말씀하시고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들을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아보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인 99도 기뻐하시지만 이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이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1.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2.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형식,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기뻐하신단 말이가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빚어졌습니까? 1만
달란트에 빚어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손해받는가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요, 100%, 10%가 아니라 100% 완전히 다 빚을 탕감해 주신 그런 임금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실 능력이 있는 그런 마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탕자가 주인공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비유의 제목이 나와 있는 아주 친절한 성경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결국 포인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탕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좀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탕자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가고 계신데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집을 나갈 때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지 중에 상거지로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채통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래서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달려가서,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고 입히라고 합니다. 저 상거지가 입고 있는 저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리고는요, 저 손을 좀 보라고. 저 손에 가락지를 또 끼워주라고. 저 또 발을 한번 보라고. 저게 사람 발이냐고. 저 발에다가 신을 신겨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을 다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뭐냐면은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미 지목 다 챙겨서 나갔지만, 그러나 저 아들을 원래의 자리로 다 100%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대접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지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묻지도 않습니다. 네 돈 어디다 썼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너무 또한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까지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전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장소도 달랐고 시간도 달랐지만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사함. 예, 죄사함,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용서라는 단어가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용서, 그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용서를 좀 세상에게 알려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더라도, 평생 우리가 질병 가운데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용서의 복음을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의 하나님을 좀 소개해주고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들도, 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가 진짜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한 백부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누가복음 23장 12, 4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멘. 분명히 그 백부장이 평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는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분을 보니 결국은 나도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놀라운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십자가형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을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다르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경이롭게, 너무 거룩하게 분명히 보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비협조적인 육신의 형제들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의 불쌍히 여김도 없이 오히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 같았으면 그냥 욕하고 저주하느라도 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고 또 사역일을 잘 논리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간증을 함으로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저게 진짜구나, 저게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동산교회에 그들도 다니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용서하는 우리를 보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믿고 싶소.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나보고 오라고 한 번도 소리 안 했지만 나도 좀 다니고 싶소. 혹시 교회에 가입하는데 무슨 절차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기간이 기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입회비가 엄청나게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한다 할지라도 까짓것 그냥 무슨 뭐 동아리 하나 들어가는데도 뭐 이렇게 가입비, 입회비 다 내는데 내가 내고라도 들어가겠소,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이라는 메뉴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속에 어이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창회를 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서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와 보니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우리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원수는 고사하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그런 원수들은 고사하고 그냥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늘 만나고 친척보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때로 부모보다 더 자주 만나는 그런 성도들끼리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하며 전도회 생활 같이 하는 성도들 사이에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늘 복수의 칼을 시퍼렇게 갈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의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못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마음이 주님께 넘쳐났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하지, 우리 그 장로님들, 당회원 장로님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지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전도회 회장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요, 꼭 그 해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마침 갔던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을 그때에 소그룹 시간에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큼직한 보드에 천장 그 소그룹 가운데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그 보드가 안내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뭐뭐 금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뭐 금지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방마다 흡연 금지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저는 너무 놀랐을 텐데, 그보다 더 놀라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방 금지. 아마도 그 교회에서 그런 캠페인을 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을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구별된 공간이라 하는데, 이 공간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소리, 또 회개하는 소리, 나 이런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은혜 받았던 소리, 사실 그 소리 외에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장소가 없어서 다른 소리를 교회에 와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시간이 부족하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자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 금지라고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예수천당 불신쪽 외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또 교회를 또 다니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교회는 차고 넘치고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하라 했으니 전할 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갑시다 한다고 무슨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따라오고, 교회 와서 밥 주고 뭐 주고 기념품 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줄, 목석처럼 앉아 있을 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관계없이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보면 금방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전했던 복음을 판단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합니다. 우리도 TV에서 뭘 광고한다고 해서 100% 다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광고한 사람이 그 광고한 물건을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도 저걸 살까 말까 그렇게 하지, 지는 열심히 생수 쫙 마시고 광고를 했지만은 자기는 그 생수 입에도 안 된다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복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마치 낙엽이 없는 가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교회냐 하는 생각을
말은 안 하겠지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저는 대구 시내 안에 지금 교회가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작년까지 제가 대기총 총무를 했기 때문에 한 1,300개 정도 된다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8월 네 번째 주일날 또 하나의 교회가 대구시에서 생겼다, 세워졌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도 또 몇 개의 교회가 더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자꾸 교회가 생길까요? 왜 저기 개척교회, 상가 건물 2층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왜 5층에 또 교회가 들었을까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 무슨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꼭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교회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열의 9은 100의 90개는 바로 교회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결국은 쪼개져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교회도 사용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생겨진 것 다 복음의 핵심인 용서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싸웁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교리를 몰라서 초신자들끼리 싸우다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훈련을 받았던 그런 중직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싸운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와 교육자가 싸우다가 양복이 찢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양복만 찢어졌겠냐, 양복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도 찢어지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양복이야 수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누가 수선해 줍니까? 저는 그 담임 목사와 그 당의원 장로들의 마음도 찢어졌지만 또 더 심하게 찢어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찢어졌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이유를 듣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도 교회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쉬쉬거리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민망해서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자꾸 젊은 사람들이 떠날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교회냐 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6년 3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에이미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에이미시 마을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유학을 할 때 이곳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동체는 아주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극보수주의자,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TV 없습니다. 핸드폰 없습니다. 전기도 쓰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아주 독특한 모임인데, 그 마을 학교에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찾아와 어린 소녀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10명을 인질로 잡았는데 얼마 후에 그 범인은 소녀들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현장에서 3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2명의 어린 소녀들은 그 다음날 죽었고 나머지 5명은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전 미국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그 마을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희생된 아이의 부모들이 범인의 부모를, 가족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 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그에게 용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부모는 흐느껴서 울고 있는 그 범인의 아버지를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에는 30여 명의 에이미시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신 분입니다. 그가 총으로 칼로 일제를,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무엇으로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저래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랑은 원자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원자탄이었듯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도 원자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바꾸면, 대통령을 자꾸 바꾸면, 정권을 자꾸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용서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용서의 혁명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하는 그 모습, 우리 부모는 늘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는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도들이 모이면 용서하는 교회야 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서의 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